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양주에 있는 오직예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한마음군인교회와 또 백오군인교회 이렇게 세 개 군인교회가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예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이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참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리 백오교회는 이 영상 송출 상태가 이게 온라인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각각 따로따로 한 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백오교회로 영상이 송출돼 나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기계 이건 좀 구형이에요. 요걸로는 우리 백오교회로 영상을 송출해서 그런지 백오교회는 영상 상태가 영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이 연합 예배지 우리 오직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마음교회와 백오교회 우리 형제들을 볼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고 저만 그냥 백오교회와 한마음교회는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댓글 올려주는 거 정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연합예배로서 참 많이 부족하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뭐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동시간대에 동일한 예배를 똑같이 드렸기 때문에 연합예배는 맞습니다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전혀 모른 채 앞으로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 주 버티고 버텨온 지가 벌써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한 이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라이브 실시간 예배가 오늘이 40번째 주일이더라고요. 한 달이 4주, 5주, 4주라고 했을 때 10개월 맞잖아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상황이 나아졌다가도 다시 또 다른 무슨 변이 또 무슨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면 또 이런 날이 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도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의 발전이 진화가 좀 필요하다.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가 다른 군인교회들은 이 코로나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예배드리나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밴드로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라이브 예배입니다. 라이브 예배를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실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간은 다르지만 함께 호흡하며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밴드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라이브 기능이 있죠. 하지만 유튜브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우리 밴드 라이브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밴드에 있는 이 멤버십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인교회 예배 특성에 어울린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유튜브로 라이브를 예배를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한점이 좀 있어요.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군인교회들은 제가 파악한 모든 교회는 다 마찬가지로 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래서 하루 전날 목사님들이 예배 영상을 순서를 쫙 녹화를 해서 그 영상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 다음부터 그 단계 다음에 두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냈을 때 각자 또 우리 군종병이 받아서 우리 용사들에게 뿌려주고, 용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관이나 뭐 이런 데서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 민간 사역자들은 부대 출입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모여서 생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군인교회에 와서 빔 프로젝트에다가 영상을 띄워놓고 똑같이 예배당에서 똑같은 자세를 하고 유튜브 녹화본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방법이 많더라고요. 이 방법이.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군인교회는 용사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설교 원고,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이걸 군종병한테 보내주면 대대 군종병이 강대상 앞에 올라가서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보내준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설교를 대신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도 참신하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 군종병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준비해서 잘 직접 설교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이 좀 숙달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그런 형태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군인교회도 보았습니다. 예. 또 다른 군인교회는 줌이라고 하는 우리 화상회의 플랫폼이죠. 양방향 화상회의.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성교공부 선교회에서 작년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 정기 모임, 목요 순장 모임, 토요 새벽 기도를 이 줌으로다가 모임을 진행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설교도 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왜 군인교회는 여지껏 그걸 안 했냐? 보안 때문이었죠. 저는 보안. 양방향 화상 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놓고 예배를 드렸을 때 과연 이것이 부대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생활관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할 때 카메라를 켜놓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줌으로 하는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 이 보안을 알아봤더니 카메라를 끄고서 한다든가. 근데 카메라를 끄고 줌으로 할 거면 뭐하러 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냥 차라리 유튜브나 밴드로 하는 게 낫지. 왜? 줌은 장점이 많지만 단점은 화질과 음향이 좀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우리 밴드나 유튜브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끄고 하는 건 줌으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 전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줌을 잘 활용하고 있는 교회는 아까 제가 몇 군데 사례를 소개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카메라를 켜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교회 시설이니까 교회 안에서 카메라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영상도 찍어서 우리가 올리잖아요. 보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 맞다. 우리 아까 찬양 제목 맞다. 근데 맞다. 그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줌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카메라 2대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여러분도 어차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볼 일이 없잖아요.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군정병 중에 2명 핸드폰으로, 한 대는 앞에를 비추고 한 대는 앞에서 회중석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까 제가 참여형 예배라 그랬죠. 지금 우리 이 예배는 참여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찬양인도, 대표기도, 설교, 광고 다 제가 합니다. 혼자.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편리성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는 제가 오히려 가로막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예배 자세도 중요하죠. 그냥 각자 생활관에서 각자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아무래도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흩어뜨리게 할 수 있거든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예배당에 모여서 카메라 한 대는 스마트폰 한 대는 앞을 비추고 한 대는 뒤를 비추고 나머지는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제 모습이 제 영상이 나오거나 또는 찬양 인도할 때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찬양 가사를 그대로 띄워놓고 보면서 하는 거죠. 그걸 비추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렇게 앞에 인도자도 보고 앞에 화면도 보면서 여기서 제가 찬양을 하는 거죠. 대표기도 마찬가지 군정병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설교하는 화면이 앞에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 스크린을 보면서 강대상에 서 있는 저 대신 스크린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화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군정병이 앞에 나와서 광고하고 새가족이나 전입신명 환영하고 또 우리 진급자 또 축하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군종병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호, 승호 감사하고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5구대대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님 유튜브 영상 녹화해서 보내주면 그거 보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배당 포대장님한테 건의하세요. 포대장님, 저희 목사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되잖아. 목사님은 안 들어오십니다. 대신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급하게 다음 주부터 하자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할 때 이제 가능하겠다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무튼 지난 시간 우리 그 연합예배 그렇게 되면 연합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겠죠. 연합예배도 줌으로 똑같이 앞에 비추고 뒤에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 2대 가지고 백오교회 밴드 한마음교회 밴드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 한 대는 줌으로 앞을 비추고 한 대는 줌으로 뒤를 비추면 여러분들도 민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 비추인 여러분들의 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용사들이구나. 얘가 여기 이 친구가 이름이 뭐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이건 연합 예배뿐만이 아니고 평상시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온라인 연합 예배 통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 깊은 생각 속에 나온 이 소회를 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거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특히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야단을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 몰랐던 부분을 바로잡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함은 세상은 죄에 대한 기준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또는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정의 내리지만, 물론 당연히 그게 죄지만 성경에서 말한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부분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시기에 성령님이 오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세상은 지금도 착하게 사는 것,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바른 모습, 모범생, 이런 것이 우리의 의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 모든 건 틀리지 않아요. 전혀. 근데 과연 그게 다냐? 또 그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절대 아니다. 우리가 선한 착한 행동을 많이 쌓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가장 완벽한 의는 우리의 바른 모습, 바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 이 전 과정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대속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주관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일을 하고는 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영벌과 영생을 갈라주시고 심판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이미 심판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 지난주 리뷰고요. 이제 오늘은 거기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 5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제목은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 이 지긋지긋한 군생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전역하는 그날이 오리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그 의미는 그거보다는 더 좋은 개념, 더 큰 개념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표현 중에 제가 따온 것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초반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모습이 나와요. 자, 또 하나는 그날입니다. 그날. 조금 있으면과 그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가진 뜻이 무엇인지 몰라 제자들이 막 갈팡질팡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것도 못 알아듣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라고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이 얘기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서로 상반된 대조되는 얘기를 하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시간이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맥상 지금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힘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 대신 보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를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조금 있으면이 도대체 언젠가 이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언제 오시겠다는 거야? 이 구체적인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도 그걸 풀어내겠다고 자꾸 그걸 맞추겠다고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그때를 맞추겠다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이상한 소리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한 것이지 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초기에도 이런 말씀으로 여러 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또 7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도 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2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물리적인 시간을 궁금해하고 또 그거는 알 수 없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 우리 개개인에게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나의 전성기, 소위 내가 언제부터 풀리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토종비결 보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다 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맞을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고요. 또 맞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고 그거 전혀 중요한 것은 그때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이 힘든 상황이 풀릴 것이냐, 언제부터 내가 잘 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잘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때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건 꽤 늦은 나이였죠. 제가 40대 중반에 목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목사가 된 거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삶이 180도로 변화된 것은 3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왜 이때까지 진짜 주님을 몰랐지? 내가 왜 30대 중반이 돼서야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진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전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었었는데 근데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앞당겨졌다면 만약 저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내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를 만나주시고 30대 중반에 제 삶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 30대 중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신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 갑자기 제목이 생각나 지금.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리라의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봤고요. 일부 그날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좀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과 그날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조금 있으면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그날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오늘 16장 23절과 26절에서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시간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자, 기다리자, 그걸 믿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그날이라 함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자,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게 미래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자,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전히 슬픔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이게 아니고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아, 맞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지? 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 사람이지? 맞아.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방금 전까지 근심이었었던 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그거 경험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성령님 오신 그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기서 기쁨 얘기 또 하시죠? 네, 어쨌든 그날에 일어나게 될 거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 지금 이 말씀은 23절과 24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들 요즘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하더라. 근데 이제 나 가고 나면 너희들 기도 안 할 수 없을걸?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동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것이 기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에게 묻지 않아도 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니네들이 이제 직접 구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핵심은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야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피로 내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뜻에 맞는 걸 구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귀한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 모든 걸 주시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시겠다 했어.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있죠.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줄게.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할까 어쩔까 지금 시간을 보고 있었는데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하고 동갑내기인 저희 처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거하게 술 한잔 하면서 제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근데 안 믿어요. 우리 처형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 대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이 재작년에 2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여의고 홀로 되신 아버님과 오남매 중에 첫째 맞이거든요. 큰 처형이. 밑으로 4명의 동생들이 있는 것이죠. 동생들 중에는 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이로서 아마 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나마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 예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 것이 셋째 동생,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그 가정의 중심에 가장인 제가, 처형한테는 제부인 제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뭐 잘해주지 못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술김에 한 얘기지만 어쨌든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우면 내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세요. 그때 갑자기 그게 뭐냐고 굉장히 귀가 쫑긋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처형한테 진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것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고. 저는 홀로 된 처형과 하나밖에 없는 딸, 조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요. 그날이 오도록 저와 저희 집사람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형이 뭘 믿는다는 건 중요한 거 알겠는데 믿음을 갖는 거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마음이 잘 안 열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막 처형하고 조카 제가 막 괴롭히고 맨날 똑같이 이 얘기하면서 제가 막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부부가 모녀를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처형하고 조카는 예수님 믿게 될 것입니다. 그치 막 웃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믿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제가 어제 예언을 했어요. 확언을 했어요. 아주 그냥.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날이 오게 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하는 형제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제가 얘기하고 강조하고 알겠는데,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아까 우리 처형 얘기한 것처럼. 저도 믿는 게 좋다고 한 건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라고 힘들어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들 중에, 우리 용사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제가 그것도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내가 제자 맞나? 내 삶을 보건대 내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라고 좀 괴로워하는 형제가, 안타까워하는 형제가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똑같았어요, 우리랑. 그런데 하나님의 때, 바로 그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범위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 가장 정확한 그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그 날을 확신하고 믿고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